이번 대신방 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문답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너무 중요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의되어진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과 답에 대한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그래서 제1문답은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아주 궁극적이죠. 왜 사는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제2문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성경.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규칙, 성경 따라서 살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제3문답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다. 부지런히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제3문답은 여러분 잘못 거기에 나왔거든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전능자시요 거룩하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금쪽 같은 그러한 귀한 말씀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절대로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문제에게 여러분 이런저런 환경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꾸만 이익을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누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길철 목사님처럼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5문답입니다. 한 분 하나님. 첫째로 응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07문답을 할 텐데요. 계속해서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 시선을 옮겨 가시는가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는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가장 근본 모토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왜?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 가지의 그 현실 가운데 휘둘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중요하고요.
바른 신학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바른 삶, 바른 생활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갈등이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요. 자꾸만 우리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이 근본적인 것이 기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막 휘둘립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든요. 자, 응답의 발판이 나왔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냐?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에 한 부분이요, 한 조각이요, 한 점에 불과하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후대를 위하여서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헛수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겁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한 토막을 사는 데 있어서 보세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건강 문제도 오잖아요. 어떤 때는 가족 문제가 와요. 어떤 때는 자녀 문제가 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나 코너에 몰릴 수도 있죠. 이러한 뜻밖의 원치 않는 일들이 순간순간 들이닥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출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 전체를 볼 때 그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조각이요,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돼요. 아닙니다. 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해서 말이에요.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러다가는 내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그리고 형통하고 지위와 권세를 얻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는 글귀,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폭삭망해서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내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글귀를 하나
반지에다 새겨가지고 와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때에 이 반지 세공사는 솔로몬에게 찾아갔다고 그랬죠. 왕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글귀를 하나 적어주세요. 그때에 이 솔로몬은 거침없이 한마디 딱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새겨라.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와서 담겨요. 담겨. 그러니까 좋은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또 내가 싫은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막 이런저런 현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의 점과 한 조각, 한 일부분이고 다 지나가는 거다. 답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굴복된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 지금 와서 돌아보면 다 지나갔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에게 이런저러한 일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지나갑니다. 거기에 잡히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그때부터 갈등 옵니다. 그때부터 내 생각이 많아집니다.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된 길로 갑니다. 왜요? 못 믿으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옛날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선한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도 지키고 내 주어진 현실도 지키고 그때야말로 흑암의 세력이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좋은 것만 감사하는 누가 못합니까? 내가 볼 때 불편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생기지요. 감사를 자꾸만 고백하고 선포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현실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잡힙니다. 잡히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세옹지마라는 여러분 일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중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한 노인 한 분이 아들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 전 재산이 노인 양반 재산이 말 하나야. 한 마리.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바람 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재산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웃들이 와가지고 막 위로합니다. 어떻게 그 말 한 마리가 전 재산이 나갔어. 그때에 이 노인이 턱 하는 말.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이것이 큰일 났고 화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말이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 그 데이트하던 여자 말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웃들이 아이고 축하한다고 말이요. 어찌 이렇게 당신 이 복이다고 복이다고 그러니까 노인이 턱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또 나에게 언제 화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요 아들 하나가 말을 타다가 말이에요.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치고 다리 하체를 못 써. 다 불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체를 못 쓰니까 불려가지 않았어요. 그 마을의 젊은 남자 청년들은 다 죽었어. 아들만 살았어. 세옹지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큰일 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야. 왜요? 복이 될 수 있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한치 앞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5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감추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오메가는 헬라어의 맨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전체를 보고. 어느 한 점과 같은 거, 어떤 이 일부분, 그런 것만 보고 막 위축당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과 8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가서 보면 사실 총리가 돼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총리 되기 이전에 요셉의 과거의 삶은 참 어려웠잖아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계속해서 골탕 먹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상인한테 팔아먹고 노예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갔어.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 완전 예수 믿고 망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 요셉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믿은 거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일부분이요, 아주 작은 것이요, 점과 같은 거야. 요셉은 전체를 보고 살았어요. 휘둘리지 않지요. 그래서 형들한테 말합니다. 형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쌀 팔러 왔어요. 그런데 형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형들이 팔은 것처럼 보이죠? 저는 형들을 미워하거나 형들을 싫어하거나 원수 갚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예고으로 앞서서 보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계속 요셉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꿈을 해몽하는데 내가 얼마나 전문가인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심으로 왕에게 대답할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요? 걸려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걸려든 겁니다. 메시지가 어떻던데요? 걸려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바울의 오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바울은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있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죠.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 왜? 귀신을 몰아내줬잖아. 귀신을 떼어줬잖아. 아유,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귀신 들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귀신 떼주는 사람인데 저를 만나서 귀신 들렸대. 이야, 참.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귀신 떼주고 감옥 가. 지금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칠흑 같은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주무셨습니까?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감사하면서 찬송한다 이 말은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감옥 옥토를 움직이며 차코를 풀고 감옥문을 열고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간수가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왜 이렇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여기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가 감옥 안에서 복음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저의 가정, 가문이 다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응답의 발판이요 축복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발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막 어려운 게 있습니까? 너무나 막 괴로운 것들이 찾아온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막 원치 않는 일들이 딱 일어났을 때 저는 이번에는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려나?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왜? 그 글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 하나님은 나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거든요. 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중에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이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어갔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부상자들이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요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이 내 말에 와서 탁 부딪히는 겁니다.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 때 갈빗대를 빼잖아요. 갈빗대를 빼는데 그냥 막 잡아 빼지 않았죠. 여러분, 갈빗대 한번 빼볼까요? 그냥 어떻게 되었어요? 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하고 난 뒤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부딪힌 겁니다. 아, 그래, 마취제. 하나님이 최초의 마취제를 사용한 것이 아담 갈빗뼈 뽑을 때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팠어. 아담이 하나도 안 아팠어. 갈빗뼈 하나도 안 아팠어. 그러면서 하나님 그거 발견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취제를. 발견해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좋았겠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다가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임신을 해서 왕자를 낳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일 났거든요. 그런데 요분이 마취제를 처음으로 빅토리아 여왕한테 놓습니다. 놓고 어려움 겪는데 통증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왕자를 낳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쭉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찾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요. 응? 자, 제5문답입니다. 두 번째, 한 분 하나님. 소위루 문답에는 이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막 있다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때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은 참이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딱 줘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인데요. 고린도 그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발전하고 이렇게 발달되는 도시죠. 그래서 왜냐? 배가 거기에서 머물다 가고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그 고린도 지역에 와요. 와가지고 배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잖아. 왜? 위험하니까. 배 타고 나가면 위험하잖아. 그게 거기에 왔다가 아데미 신도, 에베소 사람이면 아데미 신전도 세우고 또 여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다 신을 막 만들고 막 빌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그 지역에다 편지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다고 지금 우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냐?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 하나님이야, 그분이. 그분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2장 2절에 가서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리고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는 멸하신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 말씀만 쭉 따라 살면은 우리는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아계신 살리시는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자꾸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분, 우상 같은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창기 때 막 전도하러 막 다니고 집집마다 축구전도 막 축구도 배를 띵동띵동 누르면서 전도할 때 말이에요. 여러 집을 들어가 봤잖아요. 어떤 집에는 태극기를 딱 걸어놓고요. 밑에 탁자를 놓고 거기서 막 기도해요. 태극기를 섬기는 사람도 있더만요. 믿는 사람. 어떤 집은 본전님을 놓고 거기에 동쪽으로 또 남녀 호랑이 개굴개굴 하면서 막 기도해요. 아, 그렇구나. 매일 한대요. 그렇게 본전님을 이렇게 모셔놨어. 와, 참. 응? 어떤 분은 가위를 걸어놓고, 어떤 집에는 콧뚜레를 걸어놓고, 저희 큰 이모는 교황을 갖다가 쭉 사진을 갖다가 쭉 이 방 주변에다 그렇게 딱 세워놨어. 교황. 어떤 집은 마리아상을 갖다가 딱 놓고, 어떤 집은 부처상을 모셔놓고, 어떤 집은 달마, 오후에도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달마가 참 좋은 분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섭게 다가가고 그러지.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죠. 사람이 만든 거요. 근데 왜 거기다 빌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호흡도 없고 죽었어. 거기다 피로 생명도 없는데 그럼 뭐가 역사하겠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자,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3, 4대가 고통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쭉 보세요. 5절, 6절. 6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지키면서 사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우상에다 계속 비는 거야. 안타깝잖아, 안타깝잖아, 안타깝잖아. 네?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왜요? 자손들이 시달려 죽어. 자손들이 시달린다니까요. 본인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자손 대대로 계속 어려움 나간다고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탁 나왔죠.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가정, 교회 현장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결론, 인생의 파도가 닥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서 한 분 하나님을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저런 사건, 사고, 이런저런 현실 문제들인 모두가 다 응답의 발판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드리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파도가 이런저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